어느 동네에 한 농부가 그 농부가 일하는 그 논이요, 이 언덕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땅이 한번 크게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데 저 멀리 바다 멀리서 그 해일 있죠. 큰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땅이 한번 지진한 진동하면 해일이 닥치잖아요. 해일이 막 몰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저 언덕 아래에서 그 이웃 사람들이요 또 열심히 그 농사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위에 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래 평지에 있죠.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뒀다가는 그 사람들이 다 그 바닷물에 다 죽임을 당하지 않, 바로 그러한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덕에서 일하고 있는 이 농부가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는데 그 거리가 머니 아무리 소리친들 소리를 쳐봤지만 들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발을 막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 농부에게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농사지은 이제 막 추수 때라 그 볕단들 이런 것들을 막 모아가지고요 아주 산더미로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막 불이 타니까 그 불이 빨갛게 일어나고 그 연기가 확 일어나는 걸 보고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산 위에 불났다. 저 산 위에 일하고 있는 그 농부의 그 밭이 다 논이 다 타고 볕단이 다 타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일하는 것들을 멈추고 다 불을 끄러 그냥 물을 들고서 다 불을 끄러 그 산 언덕 위로 막 올라왔습니다. 막 올라와서 막 불을 끄는데 이제 불이 꺼졌는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그 해일이 몰려와가지고 하마터면 거기 있었으면 죽임을 당할 뻔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언덕 위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들은 얘기, 내가 그 해일이 몰려오는 걸 봤는데 아무리 불러도 당신들이 듣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는 그냥 다 죽게 생겼기, 내가 이 1년 농사지만 이걸 내가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들에게 신호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동네 농부들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의 보답으로 정말 이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냥 있으면 이제 다 죽게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듣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냥 있으면 다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하여서 아주 큰 희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지요. 그냥 있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희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구원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 그리고 죄사함,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도록 그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우리를 위해 치러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제시해 주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길이고요. 또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 해결, 죄사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사함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바로 회개함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또 그를 통한 죄사함을 통하여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뿐입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 또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가정 안에나 가족들 가운데나 이웃들 가운데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까지 정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도 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더 힘써 기도하면서 더 힘써 초청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함과 죄사함에는요, 방해가 있습니다. 어두운 영 사단이요, 이렇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원하지 않지요. 지옥으로 어떻게든지 끌어가려고 방해합니다. 그 방해를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방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내게 그러한 방해는 없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 방해를 제거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였어요. 자, 바로 그들에게 이 죄사함과 또 회개를 통한 죄사함과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을 방해하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너희,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자, 그들이 무슨 방해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에 이러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 그래서 죽게 한 자들, 바로 그들 가운데에 무슨 방해가 있었는가? 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방해를 제거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인지 몰랐습니다. 몰라서 거부하고 그 모르는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그 방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구원자인지 몰랐다라는 것. 만약에 알았다면 거부하지 않았겠죠.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 회개를 예수님께서 촉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계속해서 힘쓰셨지요. 자, 우리에게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구원자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방해를 제거하는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요,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요, 석가, 불교의 석가, 그에게 죄가 없었습니까? 죄가 있어가지고요, 그 죄를 씻어내려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지요. 그래서 그 도를 깨닫게 되어지고 터득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스토리지요. 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의 대가를 예수님처럼 치러 주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또 비교해서 천주교에서 마리아는 죄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죄의 대가를 치러줬습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고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지요. 우리가 주변에서 믿는다고 하고 따른다고 하고 어떤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 안 받고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천국을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신들, 그 신들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요, 죄가 없느냐, 또 죄의 대가를 치러줬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와 똑같은 사람이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 보면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깊이 새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개함과 죄사함 받고 그리고 또 구원과 천국의 은혜 다 소유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 어떤 방해가 있었는가? 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인 자들, 그들에게는요 어떤 방해가 있었는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인가? 자기를 아주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켜요. 아주 글자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만족 그리고 막 자긍심 이러한 것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은요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이래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잘 지켰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리처럼 죄짓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요. 다 들으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방해는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열심히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살고 있고 나는 정말 이 양심적으로 나는 정말 선하다. 이러한 생각들이죠.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 향하여 그들의 죄를 많이 책망하셔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 자꾸 죄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없다라는 생각이 방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죄가 있다라고 여겼다면 예수님을 거부했겠습니까?
나는 죄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사람. 그랬다면 그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 중에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지요.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으셨어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면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또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 마음 속에서부터, 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계속 쌓고 사는 것이, 이게 정말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씻어내야 되는데, 바로바로 씻어내야 되는데 계속 그 죄를 쌓고 있어요. 죄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천국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죄가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마음들, 이게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르게 세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바로 또 세리도 말씀하시는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시간을 마치고 이제 적용하는 시간을 갖는데 학생들에게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학생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요. 공과 공부 시간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 없어요. 그런데 회개할 죄 있는 사람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죄 저거 이런 거 이거 문제야 이러면서 그거 생각하는 그러한 아이를 보는데요. 그런데 이건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나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내 죄를 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그래서 이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마음이 방해가 되어지고 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모습,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모습, 그를 위하여서 이 죄가 없다, 죄를 보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죄를 계속 쌓이게 하는 모습,
우리는 철저히 다 제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방해가 있었는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중에 사두개인이 있었죠.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통 듣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나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아예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예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얘기하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예 듣지 않았어요.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회개함과 제사함에 또 한 가지 방해가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열었다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초청주일로 초청예배 가운데 있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 모습들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과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하여서도 나아갈 때에 마음을 열지 않는 거 있죠. 그게 참 어려워요. 또 뭐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든지 마음이 닫혀지면 이 마음이 열려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아주 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요, 마음이 닫혀지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마음이 닫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열고 마음 심령을 옥토로 계속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혹시 조금이라도 다칠까,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모습, 우리가 그래서 항상 마음을 열기에 힘쓰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힘써 사는 가운데, 이 방해를 제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방해가 있었는가? 또 한 가지 끝으로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요, 특히 오늘 말씀의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들에게 특히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들은 세상 욕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자신들의 그 아주 견고한 그 자리를 자꾸 흔들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자, 대제사장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형벌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아주 강력한 그 어떤 통치자에 해당됐어요. 강력한 어떤 실세자들, 바로 그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자, 그러니까 이들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라는 것. 그들은 자신의 자리가 불안하고, 그래서 그 세상 욕심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상 욕심이 회개함과 제사함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욕심이에요. 죄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자 알아요. 그런데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 큰 방해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 거부한 자들은요, 안타깝게도 회개함과 제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33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듣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들, 거부한 자들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 거부한 자들의 반응은요, 크게 노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특히 대제사장들 세상 욕심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크게 노하고 이제는 사도들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리를 아주 견고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막 해주고 그들이 막 욕심에 이끌렸을 때 그 욕심을 막 채워주고 그러면요 거부했겠습니까? 좋아라고 따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이, 천국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를 위하여서 그들이 회개해야 하는데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 회개를 촉구하니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다 제거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혹시 이러한 세상 욕심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혹시 은혜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서 이 방해를 꼭 제거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방법이 무엇이에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잘하지요. 그리고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예요. 지은 죄가 있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 이게 회개인데 바로 이 회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주신 이 방법은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어렵게 막 미로 찾듯이 아무리 찾아 헤매도 미로처럼 찾지 못하는,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 회개,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이 회개,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방해를 물리치고 다 구원과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기독학교 기숙사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꼼짝 마라, 학생들을 꼼짝 마라 하고 중요한 것들 다 꺼내라고. 무서우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중요한 것들을 다 꺼내놨습니다. 이제 이 도둑이 그걸 챙겨가는 거예요. 다 챙겨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저거는 왜 안 가져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뭔데? 하고 보니까 이 학생이 꺼내놓은 것이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한 낡은 책. 저게 정말 중요한 건데 왜 안 가져가세요? 책을 가져갔어요. 그 책이 뭔가요? 성경책이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경책. 그래서 이제 도둑이 이제 훔친 물건을 가지고서 이제 내다 파는데, 근데 다 팔렸는데 이것만 안 팔렸어요. 성경책만. 이게 도대체 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고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적이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막 눈물로써 자신의 죄의 이 심각성을 눈물로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회개로 죄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리고 이분이요 목사님이 돼요. 부흥 강사가 됩니다.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회개에 관한 말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구원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또 힘써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주신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런데 그를 거부한 자들, 그 거부한 이유들을 보면서 이 회개함과 제사함을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방해받는 것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방해가 혹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 우리는 이 방해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 방해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한 영혼, 그들 향하여 이 방해가 제거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 다 그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